할렐루야. 같이 우리 아멘 크게 몇 번이요? 10번은 딱 하시면서 또 아멘만 하지 마시고, 이게 균형을 참 잘 맞춰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균형을 맞추자라고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균형, 아멘만 해서는 안 돼요. 아멘만 하니까 우리가 뭐가 되지요? 입만 살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하고 뭐도 하고 열매도 맺고. 아멘은 무슨 뜻이랬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했으면 또 그 아멘에 책임감을 지고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럴 때 이런 거 해주시죠. 너무 아쉬워. 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교회를 보셔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이 시간에 아이도 또 중학생도 또 청년도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각자에 맞는 부서에서 또 예배 드리지 말고 그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교회 내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지 마라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꿈이고 또 우리 교회의 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제가 생각하는 이 앞줄에는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을 제가 앉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강제로 되는 게 아닌데, 이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냐면, 오늘날 언제부턴가 하준이가 앞에 앉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좀 약간 졸려가지고 이제 엄마를 찾아갔지만, 그러더니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명이 오고 또 한 명이 오고 또 한 명이 오면서 강제적이 아니라, 저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앞자리에 앉아서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예원이 보고 뒤로 가려 했더니 희우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까불었거든요. 같이 까불었는데 먼저 이제 보여진 게 예원이라서 예원아 엄마한테 가 이랬더니, 그때부터 희우는요 우리 힘을 딱 주고 지금 지 뒤로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문화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에 정착이 될 때, 또 우리도 한번 보세요. 또 누군가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가족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문화로 그 가족이 하나가 되면서 우리의 문화 가운데 함께 이끌러 가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문화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가의 그것에 우리가 매일 입으로 얘기하는 교회다운 교회, 진짜 말로만 떠드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또 입만 사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그냥 얘기만 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모여 있지 않는가. 아마 우리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일 것인지, 아니면 역시나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 될 것인지는 아마 우리 손에 달렸음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시고, 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문화의 아름다운 쟁점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저는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이 행복이 무엇일까요? 뭐 자기 체면일까요?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것이 행복일까요? 내 생각, 내 원대로 다 되는 것이 행복일까요? 우리는 항상 이 행복을 찾고, 또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고민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 순례자라고 부를 정도로 사람들의 행복을 찾아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넘쳐날 정도로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갈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한 정의를 딱 한마디로 내릴 수는 없지만, 이 행복이란 정의를 딱 또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행복했을 때 그 행복이 무엇인지는 아마 나에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아멘. 행복합시다. 거기 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말씀 리바이벌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저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싹 다 한번 다 봤어요. 동영상을 볼 시간이 없고요. 제가 메모해놨던 거라든지 또 청년들이 올려준 글들이라든지 그런 글들을 쫙 보면서 저 혼자 박수를 칩니다. 이야 대단하다. 안 대단하시네. 아무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행복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행복하려면 나를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희가 이번에 그 애견 박람회에 갔다 와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꼭 애견 박람회를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개한테 필요한 용품을 사와야 돼요. 거기가 제일 싸더라고요. 그 개 박람회 가가지고 이번에 물을 사왔어요. 물을. 제가 이걸 사놓고 얼마나 지금도 고민을 하고 혹시 사기를 당했는가 싶은 게 뭐냐면요. 냄새를 싹 없애지는 물이래요. 냄새를. 저희는 좀 개 냄새에 좀 민감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신 분은 저한테 꼭 질문 한 번씩 받아봤을 겁니다. 혹시 개 냄새 납니까? 라고. 여름에는 저희 개를 베란다에서 키우고 막 그럼 냄새 좀 신경을 쓰는데 이번에 개 박람회를 가니까 3개 업체, 4개 업체가 이 탈취제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업체가 명찰을 달고 있어요. 나 개발. 자기가 개발을 한 거고 자기 입에다가 막 싸사요 이거를. 먹어도 된다면서. 막 하고 다른 집 거는 뚜껑을 뭐 닫아놓고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뚜껑을 열어놓고 판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없고 뭐가 없고 하면서 막 앞에서 사람이 뿅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막 요거트 같은 거 부어놓고 하고 자기 손에 매직을 꺼서 막 닦아내고 막 그 암모니아 냄새 나는 거 코에 대주더니 좀 부르니까 냄새가 싹 없어지고 막 그래서 제가 그 물통을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딱 놔두고 제가 갑자기 고민이 들었어. 물 아니에요 이거? 내가 있어가지고 아니 냄새도 안 나요. 아무 냄새가 안 나요. 맛도 안 나요. 진짜 수돗물 정수기 물 먹는 거하고 요 물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씨 냄새가 또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냄새가 안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온갖 의구심이 다 들어가지고 어저께 청년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그의 손에 사이펜을 그었어요. 제 손에 그었다가 앉으시면 골 아프니까는 이제 손에 긋고 액체를 뿌린 다음에 팍팍 닦아니까 닦이긴 닦여.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 4개의 업체 중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걸 샀냐면 자기가 개발자라 해서.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안다고 자기 제품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누구보다도 개발자가 제일 설명을 잘해줄 거고 만약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들고 가서 던지는 한이 있어도 개발자는 바로 반품해 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제가 그 사람을 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 방법을 알고 싶으면 나를 만든 사람한테 가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지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한테 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는 답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문제인지 내가 무엇이 문제여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는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든 그 처음에 가면은 아마도 요게 조금 고장이 났네 요것이 조금 문제네 이런 것을 밝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전제품이 딱 고장이 나면요 뜯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은 고장이 나면 내가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아내분들은요 옆에서 거들지 마세요. 어떤 말이 우리를 뜯게 만드냐면 네 못한다는 말. 뜯지마 이러면요 이게 뜯어라 들려요. 가만 냅두면 AS센터 우리가 들고 갈 건데 괜히 옆에서 뜯지마 그 뜯으면 조립 못한다 뜯지마 그냥 가져가 AS센터 가져가 이 말이 나로 하여금 AS센터에 못 가져가고 그 자리에서 뜯게 만들어요.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 경험을 살리면요
일단 정확하게 재조립한 건 없었어요. 10개 중에 1개는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10개 중에 9개는 AS 갈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는 게 저의 경험이었거든요. 고장이 딱 나면요, 제일 편한 거는 AS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고요. 또 웬만하면 그냥 고쳐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인터넷 찾고 집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모든 걸 망쳐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행복하고 싶을 때 딴 거 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좀 다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큰 주제는 뭐든가요? 바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행복할 수 있는 답은요, 즉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요, 그 물건에 대해서 술술술 깨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을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싶은 그 물도 제가 왜 샀냐면요. 그 사람, 개발자 그 사람이 너무나 자신감이 있고 술술술술 깨고 있어서 샀거든요.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그렇게 술술술 깨고 팔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세요. 좀 묻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행복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행복하고 싶으면 이제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 이제 알잖아요. 얼마만큼 살아보셔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힘들어 봐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겠으며 얼마만큼 더 맞아 봐야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언제쯤 알 수 있겠냐고요. 지혜로운 자는 빨리 아는 자입니다. 한 살에도 어릴 때, 한 살에 더 젊을 때 빨리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요,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오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나는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제가 목이 터지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굴러갈 수 있다고요. 뭐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요. 지금 막혀있는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막혀있는 그 나무 찌푸라기 한 개만 빼면요. 이 톱니바퀴는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내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문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나와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저는 정말 제 스스로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돈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돈이요,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도 행복의 일부는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행복의 일부예요. 돈이 없는 것보다는요, 있는 게 좋아요. 미국산 소고기 먹는 것보다 한우가 더 맛있어요. 그걸 누가 몰라서 못 먹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미국산 먹습니까?
네, 돈이 없어서 그래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니까 돈도 다시 돈은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도 행복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이 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갈 때 믿음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 정말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이라도 좀 해보세요. 내 아이들을 데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 발버둥을 한번 쳐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이 목사의 말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아니 목사의 말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거짓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믿음은 뭐 한 데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들으면 생기니까 여러분 오늘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에 충만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랬죠?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요, 대화하고요. 네 번째는요,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가정의 문화요,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희 아들하고도 저 진짜 사설 대화가 안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옛설, 칫솔, 마데카솔 이거 압니까? 네? 모르시죠? 옛설, 칫솔, 마데카솔 뭐라냐 니가. 뭐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해서 난 도대체 네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해가 안 가던 자녀하고 언제가 이해가 되냐면요, 함께 찬양할 때, 그때만 서로 통해요. 함께 말씀 볼 때, 그때 말이 통합니다.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대화하라고요. 와봐, 앉아, 말해. 뭐가 문제? 말해. 뭐가 문제야? 말해봐. 이렇게 하면 대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뭐 하자고요? 함께 선을 이루죠. 모여서 놀러 다니지 말고, 모여서 죄질궁이하지 말고, 우리가 모이면 선을 이루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 어느 누구도 교만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제일 먼저 교만해서 안 되는 것이 목사인 줄 저는 인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교만할 때에 하나님의 문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드디어 이 5주 6주 동안 매주 읽었던, 여러분 제 의도를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부에 올리고 계속해서 읽자 했는지 파악하셨음에도 안 하셨을 겁니다. 저의 의도는 이 말씀을 집에서도 읽어오시고, 이 말씀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 딱 했을 때 탁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자는 의도였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안 해서 문제지. 이게 문제입니다. 알고 있는데 안 하면 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요, 나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복잡한 것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왜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 왜 믿냐면요, 나랑 달라서 믿어요. 저는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진짜 우리 속담에 똥 싸러 갈 때 마음 다르고 똥 누고 와서 마음 다르다고 속담이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은 오락가락입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마음 다르고 차문 열 때 마음 달라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결단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도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듣고 마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아멘. 우리 진짜 해봅시다. 그러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딱 듣고 우리 집사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말려야 될까? 저는 그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에 진짜로요. 믿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대화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우리 병원 집사님이 신학교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말려야지. 우리 정 집사님 신학교 가겠다면 내가 이렇게 말려야지.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발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이고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길가리에 뿌려져서 밟히고 있는 게 우리의 현 교회 시점임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를 움직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대로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실 거고 경험한 다음에는 여러분 못 돌아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경험 안 하면 돌아가요. 근데 경험하고 나면요.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100마디, 1000마디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아무 한 성도도 안타까운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신다면 믿음을 세워나간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겁고 무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그냥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아멘. 이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문화를 틀림없이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틀림없이 사랑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 안 하는 사람, 혹 사랑을 하더라도 목숨을 다하지 않는 사람, 혹 사랑을 하는데 뜻은 다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다하려 했습니다. 여러분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뭡니까? 요거를 생각해 보라고요. 집에 가시거든. 교회 끝. 자유 시작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다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몸살이가 젖어요. 내가 왜 문제였는가 이제 밝혀지잖아요.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제 밝혀진다는 거예요. 설명서를 앞에 두니까 나를 창조하신 개발자 앞에 가니까요. 나의 문제점이 밝혀지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는가요? 혹시 마음은 다했는데 목숨을 다하지 않았던가요? 아니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가요? 이것이 뭡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해야 들립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엄청나게 흘려요, 우리. 그런데 언제 가면 집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 버는 세미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한번.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열정을 다하여 구호를 외치고요. 할 수 있다! You can die! I can die! Just die! 이러면서 진짜 왜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난리 나네. 그거 외치죠. 이단도 이런 데가 있을까? 하나의 종교 집단 같다라고 느끼실 때가 한두. 왜? 목숨보다 귀한 돈을 버니까 그럴까? 그런 생각이 저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들리냐면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의 음성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요, 문제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못 듣습니다. 못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다고 믿음 생길 것 같으면 아마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믿음은 연수 따라 커지느니라.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몇 번 들으라고 안 돼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들어야 된다라고 안 돼 있어요. 한 번이라도, 진짜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내가 깊이 묵상해서 내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목숨 걸 것은요, 건강이 아닙니다. 목숨 걸 것은 내 명예와 직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목숨 걸 것은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믿음의 목숨을 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목숨보다 귀한 게 이제 뭡니까? 나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목숨보다 사랑한 거 있잖아요. 다 버리고 다음 주 오십시오. 아멘.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날을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이때 올 때 여러분 목숨보다 사랑했던 거 다 버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얘기합시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고 주시는 그 은혜에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끊임없이 대화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에 두여 하나님, 나 절대 교만하지 않을게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말고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혹시 필요한 거 있습니까? 믿음 외에? 믿음 위에 필요한 거 우리 없어요. 천막을 치고 있더라도 믿음 있는 우리가 교회일 것이고, 내 손에 아무것도 든 것 없더라도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설교를 못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탄식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우리 분명히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우리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문화를 만들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의 삶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새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본 말씀 40절 말씀이에요. 이 두 계명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오늘 잘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분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이 이뻐 보이십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제 애기 엄마하고 제가 오늘 이 얘기 자주 해요. 말 이쁘게 하라고. 그러면 제 애기 엄마는, 제 희찬이 엄마는 저한테 이럽니다. 오늘 목사님 마음이 별로 안 좋구만. 똑같이 말하는데 목사님 마음이 좋은 날에는 이쁘게 들리고 당신 마음이 안 좋은 날에는 안 이쁘게 들린게 나를 탓하지 말고 마음이 안 이쁜 당신을 탓하라고. 이게 또 틀린 말은 또 아니잖아요.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안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분은 원래 그랬어요. 갑자기 안 이쁘신 거 아닙니다. 원래 그랬고, 옆에 있는 성도의 성격이 오늘따라 더 더럽잖아요. 원래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성격이었어요. 어저께는 괜찮았던 성격이 오늘은 왜 더럽게 느껴질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반대로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바벨론을 들으셔서, 로마를 들어서, 그 무서운 것들을 들어서 우리를 짓밟아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지금의 그 인생 그대로 될 것입니다. 저는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문화로 만들어 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어 갈 것이고, 제 개인을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행복하게 살 겁니다. 목사님 행복하게 살면 안 됩니까? 맨날 배고파야 되고, 맨날 추워야 되고, 맨날 어려워야 되고, 맨날 힘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겨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목사했습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저는 말씀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 살아야 돼요? 전 제가 제일 잘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성도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행복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아멘. 목사님은 무자질에 행복하대, 나는 힘들어 죽겠니, 그러지 말고 함께 가자고요. 함께. 목사님 뭘 저렇게 맨날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맨날 없어서 못 먹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제가 선포했던 말씀대로 저 또한 살아갈 테니까요, 우리 함께 살아가서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